벌써 이제 날이 더워지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느끼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생명을 원합니다. 누구라도 사람은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가능하다면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대인 미라를 만들었다면 현대에는 냉동 인간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에 대한 갈망과 의지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의 3대 거짓말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에이, 빨리 죽어야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누구도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죽음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말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생명으로 충만할 때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걸 사랑하고요, 반대로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란 존재가 자신의 생명에 더 절대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돈을 벌어와도, 아빠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도 아이에게는 자신의 생명의 유지가 엄마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되는 한 엄마에게 더 큰 애착을 느낀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나요? 물론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육체적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소중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것은 쓸데없는 고민이 아닌 거죠. 오늘 나의 생명을 어떤 형태로 공급받을 것인가 라는 굉장히 나름 의미 있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있는 의복도 우리 생명 유지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관계들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정말 내 삶이, 내 마음이 채워지고 충만해지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기운이 쪽쪽 빠지는 이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우리 생명력을 흡수해 버리죠. 그런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꺼려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생명 활동과 유지에 직장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날이 되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이라도 한 듯이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돈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재화가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재화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이 생명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의 효용성과 가치를 나름대로 좋다 나쁘다 측정하고 있어요. 자, 이런 배경에서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나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우주적 질문인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다고 얘기하나요? 안드로메다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물질에 기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질이 생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물질이 나왔다. 이게 창조의 진리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역시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 피조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몸의 생명이 물을 마시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 1%일 때 화면은 켜져 있지만
곧 꺼질 예정인 그 상태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의존된 생명이 크게 손상된 우주적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건.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죽여서가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그분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 죽음인 거죠. 마치 뿌리가 잘라져서 꺾어진 가지는 시들어 버리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그 단절된 세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는 세상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작년 10월 달에 나눴는데 기억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세상이 썩어 있었고 모든 땅이 썩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죽음이 땅과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침식되어 들어 있었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셨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명임을 이야기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신을요 생명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세요. 세상에 그렇게 생명이신 분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 생명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 우리가 믿는 분, 우리의 왕, 우리가 전 존재로 의지하고 충성할 단 한 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생명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살아가고 생명의 신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몸에 육체적 생명 이상의 생명을 주신다라고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고, 이 영생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다른 차원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영생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누려지냐면, 하나님이 자 이게 생명이야, 영생이야, 너 줄 테니까 너 받아. 딱 받아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별개로 별도의 생명을 따로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신 분과 우리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생명, 영생은요 어떤 개별적인 단독적인 생명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신 분과 내가 연결되고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으로 누려지는 생명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과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두 개입니다. 4번 나온 단어가 그리스도고요, 3번 나온 단어가 함께란 단어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이신가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분이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3번 더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우리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분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골로새에서 바울이 뭐를 오늘 이야기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기는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연결되고 공급되고 채워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종의 혼선, 단절, 경화 이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 음식을 에너지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요. 자꾸 장염이 나고 장탈이 일어나서 흡수가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먹어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일상에서 그리스도로 공급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흡수가 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의 것에 발목 잡혀 있다는 표현을 써요. 땅의 것. 땅의 것들은 가시적이고 실제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골로새 교회, 바울이 편지한 교회는 내륙에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의 내륙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 도시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실험적인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기 이쪽이 서쪽이냐? 서쪽인가요? 서쪽에 로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동방에서부터 오는 문화가 이 골로새를 통과하면서 로마로 가는데, 이 아시아에서 그냥 뭐 물건만 들어옵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이상한 사상들도 많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이 도시에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 신앙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들, 나는 순전히 복음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기독교는요, 유독교라고 불려요. 유교의 토대 위에 기독교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무독교라고도 불립니다. 무교의 토대 위에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는 이 기존에 깔려져 있는 것들이 혼합되어서 우리 안에 수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씩, 어떤 것은 그냥 문화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중요하게 어떤 급소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흡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혼합주의가 어떤 일을 일으켰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일으켰지만 생명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생명에 대한 오해. 여러분, 제가 오늘 생명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혼합주의 사상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래, 그거 맞아, 내가 그거 인정할게, 그런데 다른 것도 더 필요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하나님 잘 믿어, 하지만 부모도 공경해야 되면 제사를 드려야 돼. 유교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야, 그래, 너 하나님 잘 믿는 거 좋아, 하지만 너도 복도 받아야 되잖아. 기복주의로 빠지는 게 무속신앙이었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그런 게 있죠.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 맞아. 근데 그 생명은 어떤 거야? 그건 내세의 생명, 천국 가서 얻는 생명이야. 지금 당장 현세의 생명, 지금의 생명, 오늘 내 몸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풍성한 생명, 그 하늘의 생명이지만 지금 이곳에서 누리게 하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몸에 좋다고, 여러분, 식이요법 중에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저는 제 옆에서 많이 봤던 거 뭐냐면 소변 마시는 거.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소변을 드시는 분들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흙 먹는 거 아세요? 흙? 진흙을 갖다가 뭉쳐 만든 황토환이라고 한때 유행을 했어요. 진흙을 갖다 뭉쳐 놓은 거예요. 그거 많이 먹으면 중금속, 이렇게 식초 다이어트 하다가 위에 구멍 났다는 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식초 다이어트. 여러분, 그것 자체가 뭐 완전히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혼합주의에 빠지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생명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그것을 우상하면서, 야, 너 이거 먹어봐, 소변 마셔봐, 피가 깨끗해지고, 밥을 못 먹으면서.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밥이 소화가 안 된 상황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명 자체를 우상함으로 인해서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그래 어떻게 꼭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교회도 나오지만 제가 다른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의 생각을 우리 안에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뭔가가 나로 더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준다면, 그게 직장이든 여행이든 여러분들 취미 활동이든 연애든 간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잠깐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 자체를 목적화시킬 때, 그걸 절대화시킬 때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발생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건강 자체가 우상이에요. 건강이 삶의 최고 가치예요. 헬스 산업, 웰빙 문화, 안티에이징, 생명 연장 기술, 그거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건강한 삶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다른 모든 걸 포기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 다른 사람 생명 가져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피, 돈 다 줄 테니까 피 매일마다 젊은 사람 피를 몇 리터씩 맨날 수여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늙으려고. 알약만 한 달에 500만 원씩 먹는 사람 제가 기사가 있어요. 건강, 몸에 진짜 좋다는 것. 여러분, 생명을 목적으로 할 때 과학기술도 우상화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요즘의 시대에는 여러분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다 들어봤죠? 인간의 정신과 생명을 디지털화시켜서 저장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모든 정보를 갖다가 디지털화시켜서 그걸 AI에다 접목시켜 놓고서 나의 존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트랜스휴머니즘이죠. 이 시대 청년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상화시키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내 몸이 느끼는 감격적 쾌락만큼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없거든요.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자체를 절대화시키면 자기 만족, 감각적 경험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쾌락주의, 물질주의, 소비주의를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거죠. 평생도록 여행만 다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을 추구하다가 점점점 메말라갑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 온전한 충만함이 어디서 오는지 헷갈려하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생명이다. 그 어떤 다른 것들도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에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선택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밖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그냥 전제입니다. 전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듯이 말이죠.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애벌레와 나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애벌레일 때 애벌레가 어디서 살죠? 다 문과입니까? 애벌레가 어디서 사는지 안 배웠습니까? 애벌레는 땅에서 삽니다. 나무 타고 올라가서 나뭇잎을 씹어 먹죠. 우리는 이 애벌레를 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두가 질색하는 이름으로 불러요. 아주 통통하게 다리는 열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어느 시점에서 번데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 부릅니까?
나비라고 부릅니다. 나비. 네. 얘는 뭘 먹어요? 더 이상 나뭇잎을 갉아먹지 않죠. 꿀을 먹든지 수액을 먹든지 합니다. 공중을 날아다녀요. 사람들에게 벌레다 그러면 애들이 아 이러지만 나비야 그러면 우와 이러죠. 반응이 완전 달라요. 이게 연속적인 개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삶의 방식이,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것을 먹고 다른 데서 살고 다른 삶의 반경을 가지고 다른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기어다니던 존재가 날아다니면서 살아요. 근데 그 나비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려고 한다고 칩시다. 날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나 다시 나뭇잎 먹을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나비의 정체성이 걸맞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생명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서 그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인데 애벌레처럼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오늘 2절에 말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한다면 그거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땅의 것이라는 건요 뭐 밥 먹고 옷 입고 이런 세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세계관적인 삶을 가리켜요. 근데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래요. 이건 우리의 삶의 가치 체계를, 세계관의 방향을 재설정하라는 거죠.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야죠. 일해야 되죠. 왜? 거기서 나오는 돈이 나를 살게 해주는 재화를 공급해 주니까요. 그래서 2달, 3달 교회, 예배, 신앙생활 내려놓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애벌레로 돌아가는 행동이에요. 나의 생명이 다른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위의 것을 찾으러 가는데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바라보라고 정리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의 뒤에는 보면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삶, 그분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제 아내랑 같이 사는데 그 아내에게 시선을 두지 않아요.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꾸 눈을 다른 여자를 보면서 산다고 칩시다. 같이 살고 있지만 이게 같이 사는 겁니까? 함께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위에 것을 찾는다고 할 때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삶,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어떤 생명과 사랑을 얻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위에 것을 찾는 삶입니다. 2번째,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본문에는 보좌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좌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정의했는데, 여러분 보좌 우편이 어떤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항상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 오른쪽에 앉아 있다. 그럼 지금 방향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오른팔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책측근을 가리킬 때 대통령이 오른팔 이런 말 쓰듯이 보좌 우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있다는 뜻은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통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에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이 부활의 생명은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 인생의 결정을 그분의 뜻에 맞게 살겠다고 결정하는 삶,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다른 차원의 삶인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종말을 바라보랍니다. 하나 둘 셋 나오면 여러분 갑자기 지겨워지지만 여러분 이 3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2번째 보좌를 바라보는 것, 3번째는 종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일종의 종말론적인 명령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만 보면요, 당장에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완성될 어떤 미래를 바라보며 살게 되면 다릅니다. 결혼을 했는데 3개월 후에 미국에 유학을 갈 거예요. 그러면 신혼살림을 아주 그냥 엄청 사겠습니까? 안 사죠. 결혼해도 냉장고 TV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왜? 3개월 뒤에 부부가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일이 확실히 일어날 걸 내가 알아요. 지금은 아니고 그럴 징후가 안 보여도 미래가 분명히 어떻게 될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다르게 살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임용고시를 친다고 칩시다. 근데 임용고시를 치는데 이 임용을 준비하는 때 여러분 화장, 외모, 패션 이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잖아요. 공부에 치여서 맨날 추리닝 입고 페인 모드로 살죠. 보인다면 그러죠. 네. 오직 공부만 신경 써요. 밥도 효율적으로 먹습니다. 밥 먹는 시간 아까워서 멀리 외식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까운 데서 30분 안에 먹을 수 있는. 근데 이 친구에게 시험을 딱 보고 났더니 임용고시 통과했다는 소식이 합격 소식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동안 공부한 모든 걸 내가 다 받았으니까. 근데 학교 배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 배정이 뭐 성적에 따라서 뭐 1년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통지만 받은 거예요. 자, 봅시다. 당장 학교에 출근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원 노조에 가입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에 출근하기 전에 합격 소식을 받은 이후에 이 중간에 내가 선생님이 될 것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추리등을 사지 않습니다. 이제 학교 가서 수업해야 되니까 정장을 구입하죠. 당장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시생 때처럼 살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미래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지금의 현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종말을 바라본다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의 고난과 현실을 넘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에서 완전히 일어날 것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페인 모드로 살지 않고 오늘이 끝이야 먹고 죽자로 살지 않고 바르고 꿋꿋하게 다르게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면, 그래서 그분에게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라면 나는 지금 그분과 함께 살고 있냐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이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과 함께 살고 있냐고요.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내가 생명을, 에너지를, 말씀을, 음성을, 미래를, 소망을, 비전을 공급받고 있냐고요. 사람들이 돈이 내 생명을 책임져 줄 거라 믿고, 사람의 인정이 나의 생명을 유지해 줄 거라 믿고, 어떤 성취가, 연애가, 외모가, 건강이, 미래 설계 이런 것들이 내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공급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제가 지금 한 주, 두 주, 3주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살아간 자들만이 그분의 생명이 직접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지금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데 나중에 죽으면 난 천국 갈 거야, 나중에 그곳에서 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에벌레스서 뒤룩뒤룩 살찌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보좌를 바라보고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나비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게 오늘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그분 안에서 머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깊이 연결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